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설교를 하길 원해서 마음이란 주제를 잡았는데 막상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이란 제목으로 다뤄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쭉 설교를 해서 오늘 이제 5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제목이 무의식입니다. 근데 무의식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조금 준비 과정에서 조금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설교하다가 설교자의 마음이 너무 힘든 것 같은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한 30-40분 가량의 설교를 위해서 이 정도로 많은 그러한 자료들을 봤던 설교는 제가 한 2-3년 설교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많이 들인 것만큼 그래도 이 무의식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의식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무의식과 관련된 제 한 가지 삶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이렇게 마태복음을 성경에 있는 대로 쭉 그렇게 설교에 내려가는 강해 설교가 있고요. 마음이라는 주제를 설교하는 것처럼 주제를 잡고서 주제에 맞는 본문을 선정해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 설교를 하면서 그 주제에 부합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막 그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는요,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꿈에서 잠깐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인가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쫙 찾아봤는데 그 성경 구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만의 독특한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술가들도요 꿈에서 어떠한 창의력을 얻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발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뭔가 문제를 풀 때에 그러한 이 잠을 잘 때의 그러한 뇌의 창의적인 활동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폴 맥카트니가 작곡을 했는데 이 곡도 꿈속에서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폴 맥카트니가 이 꿈속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그 예스터데이의 선율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처럼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사람들한테 그 흥얼흥얼하면서 멜로디를 들려줬는데 다들 처음 들려주는 멜로디다. 이것은 내가 어디서 들은 멜로디가 아니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그 멜로디를 정리해가지고 예스터데이라는 노래가 나왔고 그게 비틀즈의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의식은 언제부터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까?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그 심리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무의식,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러한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무의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식하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 의식과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무의식이 차지하는 것이 훨씬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와 칼융, 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은 그 무의식의 어떠한 엄청나게 크고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주장도 있습니다. 무의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두 종류의 그러한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그런 활동, 인간이 기억하지 못해요. 무의식이 뭘까요? 무의식은 뇌에 저장되어 있으나 기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망각한 것은 아니에요. 뇌에 기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상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에 이 회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추억, 억압된 것들은 상처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의식을 그렇게 심리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은 바로 꿈과 최면입니다. 꿈과 최면이 이 무의식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무의식이 사람을 지배한다. 무의식이 영향을 인정하고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다. 이 심리학계의 두 가지 주장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꿈과 최면이에요. 그런데 최면은 사실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최면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고, 성경에서 많이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무의식 주제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꿈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꿈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은요, 이 꿈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꿈과 관련된 그리스 단어는 두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오나르나하고 에느프니오스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됐습니다. 꿈을 꾸다는 동사를 할 때는 에느프니오스라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나드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유다서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환상이라는 단어예요. 호라마라는 그러한 그리스어인데 이 단어가 훨씬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꿈을 지칭하는 이러한 오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내용을 보면, 꿈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계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3번 등장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니까 조용히 정혼 상태를 파혼하려고 하지요. 그때 꿈에 나타납니다. 그 여자를 내치지 말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헤롯이 이제 영유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꿈에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할 때도 꿈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 박사에게 이제 또 꿈에 아기 예수를 경비한 다음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고 곧장 너희 곳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꿈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뭔가 어떻게 인간이 행동해야 될 것인가 앞일을 알려주는 계시적인 역할이 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의식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읽어보니까 일반 심리학에서, 일반 학문에서 꿈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이 꿈의 계시적인 성격, 뭔가 앞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지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반 학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꿈에 대한 어떠한 그 역할 중 앞일을 어떠한 계시하는 예지몽과 같은 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제 설교 준비하면서 일반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꿈의 이론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반 심리학에서는요, 꿈은요 절대로 자기의 삶과 관련 없는 것은 안 일어난대요. 인간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현재 의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 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해석하고 있는 꿈에 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 개꿈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개꿈이 없는 거예요. 실례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꿈에 휘황찬란한 휘황찬란한 그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봤어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그 꿈은 뭘까요? 개꿈일까요? 자, 꿈을 해석할 때 프로이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정신 분석적으로 합니다. 단어에 근거해서 표상을 찾아내요. 그리고 칼융 같은 사람들은 분석 심리학 방법을 해가지고 스토리나 내용을 가지고서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탈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탈을 한국말로 번역은 뭡니까? 수정이죠. 그래서 아들이 꾼 그 휘황찬란한 크리스탈은 바로 무엇이냐? 옆반에 있는 수정이라는 여자아이를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카톨릭을 믿고 있는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현재의 의식이 반영된다는 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 요셉의 꿈 어떻게 해석할까요? 또 동방박사에게의 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이 틀렸다고 버려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성격이 있는데 일반 심리학은 이런 신적인 존재가 들어가면 학문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아주 미지 영역에서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에서 이렇게 계시적인 것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꿈의 본문으로 잡은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의 아내예요.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자치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로마법으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언도해야만 예수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빌라도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문하는 날, 전날 빌라도의 아내가 뭐 한 겁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꾼 거예요. 쉽게 말해서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너무나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이 일하고 있는 법정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당신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자리가 너무나 사나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앞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꿈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예지몽일까요? 성경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흔적은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일 가능성보다는 그렇게 예지몽일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계시적인 성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지적인 성격을 가진 꿈은 성경에서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꿈 자주 꾸는 계십니까? 오늘 제가 꿈에 대한 설교하고 있는데 저는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설교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마음에 설교하다 보니까 꿈을 꾸면 좋겠는데 제가 아마 한 달 정도는 꿈을 안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빌라도의 아내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계시라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지적인 성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런 꿈을 경험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예지몽 딱 쳐보니까 그 포털에서 제법 많은 자료가 뜨더라고요. 여러분 꿈과 관련된 세움교회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비적인 요소가 아닌지 아시죠? 제가 막 꿈에 가지고서 교회 앞날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꿈과 관련된 세움교회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개척 초창기에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 초기에 재정이 조금 이제 좀 잔고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이제 좀 비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좀 헌금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재정에 대한 염려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본인이 꿈을 꿨는데 차를 운전하고 있었대요. 근데 운전대를 꽉 차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놨는데 차가 잘 가더래요. 그 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아마 무의식 중에 재정을 맡았으니까 잔고는 교회에 줄어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운전대를 놓고 가더라도 차가 잘 가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정말 아주 등록한 횟수로는 그래도 손꼽히는 그 분이 되었습니다만 교회 횟수로는 1년에 한 번 나오실까 말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한두 번 오셨을 때 계속 다닐까 말까 결정 못 하셨나 봅니다. 그 상황에 이제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에게 자기 딸을 막 소개하면서 등을 들이면서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계속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은 교회 정말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안 나오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이분 안 나오시기 힘들겠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그러한 심정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분이 포기를 안 하게 돼요. 왜요? 그래도 그 어머니가 딸들의 신앙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테니까 그 기도 때문에 꿈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 되면은 그래 한 영혼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연락 주실 때도 있고 저희가 먼저 연락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올해 한 번 오셨습니다만 교회 밖에서는 제가 그래도 또 밥도 사주시고 몇 번 뵀습니다. 그래서 꿈이 긍정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 꿈 얘기도 그분에게 자주 해드립니다.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꿈을 꿨는데 우리 세움교회에 사람들이 꽉 찬 꿈을 꿨대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꿈을 꿨대요. 그래도
뭐 오늘 조금 뭐 휴가나 또 여러 가지 뭐 좀 일 때문에 좀 늦으신 분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교회 조금씩 등록하는 사람들은 많아져 가지고 신원당의 삼성지구로 넓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꿈들을 보면은 조금씩 어때요? 현실과 완전히 거리가 뭐 있는 꿈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꿈들 우리가 맹신하고 뭐 이것을 뭐 간증어처럼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 그래도 꿈이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신념적인 관점에서 어떤 그 무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뭐 운전대가 논다든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약간의 계시적인 성격은 우리가 그래도 부여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을 자주 안 꾸는데요. 몇 주 전에 주일 아침에 꿈을 꿨는데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뒤에 정말로 모르는 분이 왔었어요. 부부가. 저도 참 특이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꿈은 뭐냐면은 저 대학교 3학년 때의 꿈입니다. 제가 군에서 이제 그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 생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었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복학한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어울려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교 앞에 그 자취하는 친구도 있었고 후배들이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잠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꿈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후 강의를 듣고서 집에 한 4-5경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큰일 났다고 하면서 병원 간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제 김치를 담그신다고 배추를 싣으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와가지고 준비하는 상황에 제가 집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전주에서 제일 큰 뭐 병원 중에 하나인 예수병원 찾아갔습니다. 이게 주차를 하고 병원 안에 들어가는데 병원 들어가면 병원 냄새가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막 아이고 머리야 막 그러시면서 병원에서 싫어하고 막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 안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머리야 냄새 난다,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 이 말씀을 하시고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배추를 그렇게 좀 씻으면서 할 때가 1차 뇌출혈이 살짝 왔고,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충격으로 그 뇌출혈이 2차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꿈을 꾼 겁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그때 성령 충만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제가 그때 뭐 어머니 걱정을 염려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연세가 저희 어머니께서 56세예요. 몸은 약하셨지만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자취방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겠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꿈을 꿨고 집에 갔는데 정말 그날 어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철학을 공부했어요. 꿈도 잘 안 꿉니다. 근데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꿈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학교에서는 심리학에서는 예지도 성격이 없다고 부인하는데 제가 꿈꾸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일부적으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머니 죽음까지 들먹여가지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성경시대와 같이 강력하게 증거해 주시진 않습니다. 꿈보다는
구약 시대는 꿈이 많았지만 신약 시대는 환상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수단이 무엇이었느냐?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꿈의 어떠한 기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좀 신비적인 운동을 하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너무 꿈을 맹신해요. 이런데도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점쟁이 따르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앞서가시고 그건 참조하시고 신앙을 강화시키는 보조 수단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꿈, 그래서 일반 학계가 주장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꿈은 차이가 있다는 거, 또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무의식, 꿈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의식은 얼마나 강력할까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진짜 무의식 설교하는데요. 제가 그 무의식으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데 제가 오늘 깜빡 잊고요. 설교 원고를 제 목양실에 놓고 와가지고 제가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의식에 대해 꿈에 어떤 일이 예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뺑소니 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이 이걸 잡으려고 수사를 합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면 수사관이 이 목격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는 사고 현장 조금 은색 계열의 차가 이렇게 좀 치고 그렇게 뺑소니 치는 것은 봤는데 번호판은 못 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관이 최면을 사용할지 아니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 현장이 보이십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최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면 거니까 사고 현장이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사고 차량이 보입니까? 네. 혹시 이 뺑소니 친 사고를 낸 차량의 번호가 보이십니까? 하는데 보인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숫자를 진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뺑소니 친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분명히 의식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최면이라는 무의식을 통해 가지고 보지 못했는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차량의 번호를 알아내는 놀라운 그 최면 무의식이 발생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무의식의 능력이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리고 평범하고 행복한 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여인이 이제 심리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이렇게 최면이나 어떤 이런 무의식을 이용한 요법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랄만한 과거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자기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성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그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너무나 깜짝이 놀란 거예요. 부모들은 아니라고 펄펄 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서 누구 말이 밀지 모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최면이나 어떤 무의식을 이용해서 과거를 기억해내는데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왜곡된 기억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무의식은요, 그 차량의 번호판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최면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는 때로는 이러한 특이한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해서 끄집어내는 기억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무의식은 전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추종해서도 안 된다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 융이나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주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무의식을 통해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인간의 삶을 뭔가 좀 더 윤택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의식도 어떤 초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무오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식적인 시간도 있지만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거나 잠을 자는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무의식의 영향을 우리는 정말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능력, 맹신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영향력은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말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무의식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험인데요. 이 뇌영상 연구, MRI 찍는데 뇌 영양상 fMRI를 찍습니다. 이 광고를 가지고서 광고가 얼마만큼 인간의 뇌에 영향을 주는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버리, 샤넬 이런 명품 그 로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뇌에 어떠한 자극이 있는지,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검사를 해보니까요, 갖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러한 뇌파가 활성화됐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평범한 브랜드를 가방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파에는 추억과 관련된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산 브랜드의 가방을 보여줬을 때에는 그 옛날에 그 가방을 썼던 추억이 떠올랐고, 그 명품 브랜드 로고를 보여줬지 어떤 샤넬 가방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물건을 보여주지 않고 로고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뇌파 속에서는 어떤 걸 작용하느냐?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자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 뭐예요? 이 광고와 같은 걸 통해서 자극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꾸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뇌 속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호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뇌영상 연구 신앙인들 대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를 꼽고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이 뇌파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세움교회 이걸 보여주고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무의식 중에도 신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패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정말로 인간은 이 샤넬, 버버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뇌파에서 갖고 싶다는 자극이 있는데,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성경, 교회, 신앙 이런 단어를 떠올릴 때 과연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작동하고 뇌파가 활성화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무의식 중에도 진정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또 맹신하고 너무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어떠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의식 안에 좋은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의식에 나쁜 기억이 있으면 그것이 상처로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속에 좋은 것을 채워 넣어야 인간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좋은 것을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것을 여기에 우리가 지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의식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대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채워 넣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 성경에서 많은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무의식의 흔적인 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무의식의 뇌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힘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무의식 중에라도 정말로 신앙적인 뇌파를 발산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